반갑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자, 오늘은 미리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리 본 사람, 우리 다윗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그 성경의 인물이 받은 그 응답을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걸 믿는 자에게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다윗이 참 훌륭한 왕이었구나. 나랑 무슨 관계야? 그러면 여러분은 응답 못 받는 거고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받아갔는가? 하나님 어떻게 다윗을 저렇게 축복하셨는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깨닫고 나도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그 응답과 그런 축복 바로 여러분이 모델링 하셔야 돼. 모델 삼아야 돼요. 7명의 렘넌트가 여러분의 모델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8번째 이 렘넌트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7명의 렘넌트가 시대의 재앙을 막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재앙 막으려고 하는구나. 이걸 못 깨달으면 내가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 교사 수련을 했잖아요. 선생님들이 하는 고백이 뭐라고 했냐면 1년이라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뭐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1년 동안에 게임, 그 다음에 유튜브 뭐 이런 데 완전 노출돼 가지고 이 뭐 상태가 이제 많이 이상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이제 또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 이제 부모님이 지켜주면 어쩔 수 없지만 못 지켜주는 아이들은 혼자 이제 그 상황 속에 계속 그런 영상과 이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실은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그 어릴 때 뒤에 나오겠지만 다윗은 어릴 때 준비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어릴 때 지금 시대에 저런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케어가 안 되고 아이들은 그 가장 중요한 예민한 시간표에 다른 게 막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간 거는 이제 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재앙 막으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뭐 어떻게 우리가 재앙 못 막죠. 하나님 막으신다는 거지. 근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 삼아서 언약을 딱 잡아야 된다. 다윗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사무엘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그 언약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것은 재앙을 막으라고 복음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인데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붙잡은 사람이 가는 여정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환경 다 그거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이 응답의 날이에요. 여러분 매일 문제가 오죠. 매일 그 문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답이에요. 답. 복음 가진 자에게 오늘이 응답이고 복음 가진 자에게 문제가 답이에요. 문제가 아니고 그건 불신자 생각이에요. 생각을 저와 여러분 바꿔야 돼요. 아유 죽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거는 죽긴 뭘 죽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했어요. 문제가 딱 왔다. 내가 축복받을 게 왔구나. 내가 갱신할 게 왔구나. 응답받을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는 이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줬기 때문에 문제, 사건, 환경 모든 것이 다 응답이 응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문제, 사건, 환경, 사람 모든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복음 필요하구나. 저런 재앙 만난 사건들을 보면 요즘 막 아이들을 막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많잖아요. 유치원 막 어린이집에서 막 애들 막 그 때리고 어떻게 선생님이 저렇게 유치원 선생님 보통 옛날 같으면요 막 천사들이나 하는 줄 알았어요. 유치원 선생님들 다 천사야. 막 너무 귀엽게 봐주고 그리고 그런 선한 착한 마음이 없으면 거의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선생님이 아이를 막 밥 입에 나온다고 다시 집어넣어버리고 막 희한한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세상 사람은 그럴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저 선생님의 영적 그냥 선생님이라는 자리에 가 있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저주재앙이잖아요. 아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구나. 어떤 분은 막 목사님이 예전에 막 그 자녀 그 뭐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죽은 애도 있거든요. 그 독일에서 그 뭐야 학위 받고 온 교수예요. 그때 당시 이 건물 주인이 그분 집도 해주고 어느 날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아시냐고. 예, 알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학비도 대주고 집도 해주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인간 그런 사람이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그럴 수 있죠.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뉴스를 봐도 응답이고요. 문제를 봐도 응답이고요. 왜냐? 복음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수용할 수 있어요. 랩런트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 힘이에요. 힘. 생각의 힘.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초월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아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실수했지. 다윗 왕도 실수를 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그걸 또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복음으로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 속에 없는 사람 뭐냐? 모든 게 문제예요. 사람도 문제고 문제도 문제고 문제는 더 문제지. 사건 이런 건 문제고 모든 게 다 문제예요. 자 보세요. 매일매일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응답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고 매일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누리는 서밋타임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없고 사람의 말이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여정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재앙 막은 것처럼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의 재앙을 막고 지역의 재앙을 막고 현장의 재앙 막으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재앙 막을 사람이 재앙 만난 사람들에게 당하거나 재앙 만난 사람들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같이 망하지. 그래서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준비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여기 진짜 여기 렘넌트들 어릴 때 하나님 나를 시대 재앙 막을 사람 불렀구나. 나는 지금 연약하고 비록 나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힘주시면 재앙 막는 증인 된다.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다. 그게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친구 만난다고 친구가 여러분 재앙을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나중에 커보면 알아요. 어른 되면. 내가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제 핸드폰에 친구 600명 있었다고. 저는 진짜 인간관계 잘했어요. 제 핸드폰 친구가 600명이었다니까 대학 다닐 때까지. 근데요 지금은 이제 제 핸드폰에 친구 없지. 누구 있냐 뭐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뭐 이렇게 장로님 이런 분들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해끼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친구들 전화하잖아요. 뭐 돈 빌려달라, 뭐 해달라. 안 빌려주면 친구 의상하잖아요 또. 그럼 뭐 또 보증서 달라. 안 써주면 또 그러잖아요. 친한 친구인데. 지금 누가 나한테 보증서 하는 거 어디 있어? 못 도와줘서 사람들이 그렇지. 나한테 뭐 돈 빌려달라, 보증서 달라, 뭐 이런 없어요. 다 도와주려고 하고 다 함께 가려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내 여정을 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여정 속에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언약 잡고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세계복음화에 가고 있는가? 그러면은 세계복음화에 가려면 내 자세와 내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다고 세계복음화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과 자세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줄 수밖에 없도록 이 축복을 누구에게 줄고 여러분 어느 국가에서 뭔가를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할 그릇이 된 기업체에 맡기지 저 조그마한 영세업체에 맡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맡겼다가 하면 무너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누군가가 준비되어 있고 그릇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서 거기에다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릇이 준비되면 채울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그릇들이 준비되면 어느 누가 이 교회에 와도 수용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 사람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됐어요? 왔다가 나가겠지. 그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과 자세와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오늘 다윗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룬다. 왜냐?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란 말이에요. 합한 자. 아니 사람의 마음에 합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니 하나님이 그 뜻을 그 다윗을 통해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증인들 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딱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인도를 받았습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입니다. 마음의 성실함 마음의 성실함 성경에 또 뭐라 했냐 손의 공교함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갖춰야 될 거예요. 마음의 성실하는 것은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 주셨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다윗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세상에는 이거 가진 사람들만 많아요. 기능, 달란트. 여러분이 세상 사람 못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 달란트는. 내 세상 사람은 이게 없어요. 그런데요, 진짜 위기가 만날 뒤에 나오지만 다윗 청년 때 진짜 위기가 만났을 때 그 기능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골리앗 앞에 못 나간 거예요. 다윗보다 싸움도 훨씬 잘하고요. 다윗보다 가진 능력도 많고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와를 능멸했을 때 그 앞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실력은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믿음은 최고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과 실력을 갖춘 렘넌트가 돼야 돼요. 말은 잘해. 막 믿음 있는 말 엄청 많은데 실력 하나도 없어.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다른 렘넌트들이 어느 박사님 밑에 뭐 이렇게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박사님이 그러대잖아요. 믿음은 좋은데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니, 그리고 일이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실력이 없다, 실력이. 그 이게요, 보면요. 교회도 그래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근데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만 있어. 실력이 없어. 아, 진짜예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 막 여자분들 시집 못 간 사람 엄청 많아요. 왜 남자분들이 희귀해가지고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빨리 가는데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노천으로 산대잖아요. 그냥 노천으로. 왜냐면 이미 뭐 복음에 눈이 띄어갖고 이제는 그 외에는 안 보여. 뭐 이렇게 복음 가진 사람 외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달란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개인마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 이름이 다르듯이 고유하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이 해야 될 달란트도 다 각자에게 다르게 주셨어요. 근데 그 달란트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먹고 살기 위한 달란트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내가 가장 잘하고 재밌고 행복하고 그런 거 해야 돼요. 여러분은 뭘 하라고? 잘하고 재밌고 행복하고 그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그분이 시키니까 하지 그분이 안 시키면 안 하잖아요. 그 달란트를 믿음 안에서.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 들으면서 믿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세계관이 형성되고 있는 시간표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뭐 높은 자리, 높은 위치의 세계관을 형성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복음 안에서 보는 눈이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여러분이 와 있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지도자의 자세를 갖춰라.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요, 나는 어느 단체, 어느 현장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 꼬리 되게 하지 않고 여러분 머리 되게 하신다니까요. 지도자의 자세를 갖추세요. 함께 가려고 하고 독불장군 하면 안 돼요. 함께 가려고 하고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수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마인드는 그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고 지도자의 마인드는 모든 사람을 세우고 지도자의 마인드는 모든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리고 세우고 도울 힘이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도자에 관한 책을 읽어라. 두꺼운 책 막 사다 읽지 말고 성경의 위인들에 대한 책들이 있어요. 얍실한 책들. 그 위인들에 대한 책들을 찾아 읽으세요. 지도자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지도자 마인드. 그래서 이 마인드가 여러분이 딱 어릴 때부터 있어야 돼요. 나는 사람 죽이는 게 아니다. 나는 사람 짓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돕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지도자 마인드. 이거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다윗이요. 청년 시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47절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모욕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요, 그 전쟁터에 심부름을 시켜요. 형들에게 치읓덩어리를, 형들에게 열덩이를 갖다 주고 안부 살피고 증표를 받아와라 그랬어요. 증표. 우리 랩런트 이게 심부름 시켜보면 안 되잖아요. 알아요. 심부름 시키면 그 사람의 것 다 나와. 이렇게 심부름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이게 심부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세상에 우리가 심부름하고 하나님 나라 심부름하는데 어떤 사람은 심부름 대충 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심부름 시켰을 때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고요. 그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심부름 하시고 증표를 받아와라.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요, 여러분 인생 아무렇게나 하는 인생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어떻게 돼요? 쳐 죽였대요. 말이 굉장히 과감하죠. 쳐 죽였다. 아니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얼마나 용감합니까? 아이고 참 이게 실력이에요. 기능이요. 그리고요 결국에는 싸워가지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지 실력 믿고 하는 스펙.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읽은 책 중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책이 있어요. 거의 회사에 들어온 사람은 스펙은 엄청난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스펙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이 스펙이 많은 사람이 승리한 게 아니라 내용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려웠던 거 여러분 과거 그게 다 스토리예요. 스토리. 여러분 인생 스토리.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스토리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스펙만 쌓아요. 대학생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왕이 돼서는 어떻게, 임금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왕이 되고 임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이때 뭘 준비했습니까? 완전 성전 준비에 올인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성전을 다 준비해놨어요. 거기에 역대상 29장 1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 보통 성전을 사람을 위해서 짓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성전이 사람을 위해 짓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다 준비하였다. 내가 이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기 힘을 다하여 성전을 준비했대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한 성전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를 위한 성전인데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 성전을 준비하고 혹시 우리가 성전을 못 지면 여러분 후대가 그 응답을 누리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모든 걸 다 자원하여 드렸어요. 그런데 뭐냐면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마음 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막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여러분 마음 중심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할 때 제가 여러분 그거 봤을 때 내 마음에도요 오늘 다윗과 같이 심히 기뻐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다윗은 왕이 돼서 임금이 돼서 성전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 다윗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여, 가져가신 취한 분 다 여호와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주권도 모든 주권도 주님께 속하여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그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진토에서 건져내서 왕 앞에 앉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그분이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그분의 성전을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가만히 계셔? 그럴 리가 없지.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웠지만 결국에는 악신을 하고 인생이 무너졌잖아요. 그 사울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만 다녔다니까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려 악신이 들어버리니까 시기에고 거기에 질투 이게 돼가지고 다윗을 매일 죽이러 다녔어요. 근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지금 어릴 때, 청년 때, 그 다음에 이제 노년이 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윗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준비하고 갈 것인가를 여러분 지금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 다윗이 성경에 보면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거든요. 가장 어려웠을 때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잘 알고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힘났을 때 쓴 게 아니고요.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날마다 은혜 속에. 그러니까 다윗은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목동이었을 때 글을 썼잖아요. 글을 쓴다는 거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쓴 거죠. 그거를 노래로 부른 것이 찬양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글 잘 쓰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일기 쓰는 거 있죠? 쓰세요. 자신을 돌아보고 일기 써야 된다니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시를 잘 쓰는 애가 있었어요. 남자인데 여자애처럼 생겨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도 시를 잘 쓰는, 글을 잘 쓰는 애가 있었어요. 서울에 무슨 대학 다녔는데 막 목소리도 여자처럼 생겨가지고 근데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글 잘 쓰고 갖고 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보통 남자애들이 누구한테 편지 쓰다가 막 걔한테 가서 편지를 써달라고 했어요. 야, 걔 이름 무슨 편지를 써. 완전 시적으로 써요. 그래갖고 이 편지를 받은 여학생들은 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걔 아마 문학소녀 됐을 거예요. 걔 아마 매일 책 보고 매일 뒤에 앉아 글 쓰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편지 쓰세요. 글을 쓰세요. 깨달은 걸 적으세요. 그게 어느 날 여러분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이 글 쓴 거를요, 작사한 거를 곡으로 말면 그거는 찬양이 되잖아요. 그 진짜 주옥 같은 찬양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글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힘써드렸다는. 그 다윗이 완전히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기도합니다. 뭐라고 저희도 기도합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음 가진 자를 통하여,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렇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원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전도자로 저희를 불렀기 때문에 재앙 막을 교회를 우리가 마음 담고 진짜 기도하고
이 호남의 전북에 제자들을 따로 훈련할 수 있는 성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성전, 그리고 진짜 앞으로 시대에 정신병 환자들 진짜 많아져요. 그들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먼저 치유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리 이방인이 올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합니다. 불신앙하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자는 동일한 같은 응답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불신앙하는 자에게 일하실 수 없어요. 응답받을 생각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합니까? 믿어도 주실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주셔? 믿음 가지고 그곳에 나를 뭘로 써달라고요?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쳐다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다윗 왕이 누렸던 그 감사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정말 전라북도에 앞으로 후대 살리고 우리 회당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받는 성전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요. 그런 우리가 그 자세 상태 준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경제를 보내고 모든 환경에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함께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같이 고백하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미리 보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렘넌트들, 세상의 재앙을 막는 렘넌트, 세상에 올바른 복음 가진 정치인이 없는데 하나님 진짜 올바른 복음 가진 왕과 임금들, 아버지 대통령도 우리 렘넌트를 통해 일어나서 앞으로 시대의 재앙 막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